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따라 살았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장신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3월달 첫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지나간 2달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겨울에 움츠렸던 나뭇가지들이 예쁜 꽃을 피우고 있나이다. 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코로나로 인하여 긴장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따스한 햇빛과 훈훈한 봄바람에 녹아 많이 포근함을 느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을 순조롭게 접종을 하고 있나이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11월 달까지 온 국민이 백신 접종을 받아 항체가 정상적으로 잘 형성이 되고 올해를 끝으로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깨달았나이다. 저희들이 사소한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저희들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여 다니셨사오니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말씀으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그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쪽 첫 번째 단계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기간을 이 갈릴리에서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대략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가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거치셨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기사는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한 사람,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었던 이 한 사람은요 젊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높은 관리입니다. 높은 직위의 관리예요. 오늘날과 같으면 젊은 나이에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똑하고 명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재물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자신이 재물을 모았다기보다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많은 유산을 받는다고 해도 그 부유함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또 그 재산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은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그 부모님에게 받은 그 유산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똑똑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겸손하고 어디에 내놔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참 좋은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는 자기가 가진 현실적인 성공과 부요를 넘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내세를 사모하는 거룩한 구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재물이 많고 권세가 높으면 내세를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는 게 좋은데, 여기가 천국인데 뭐 또 다른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내세를 사모하는 거룩한 구도자였습니다. 참으로 만나기 힘든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만남은 슬픈 결말로 끝이 납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과 헤어지게 됩니다. 왜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의 그 진리를 깨닫기 원했는데 그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찌하여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5계명과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지켰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사실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키긴 지켰는데 다는 못 지켰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청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계명을,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정말 반듯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높은 도덕과 더 높은 의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까지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무엇을 더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십니다.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에게 있는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 이 요구에 슬픈 기색을 띠며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영생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이 청년은 자신에게 당당했습니다. 성실하지요, 근면하지요, 똑똑하지요, 젊은 나이에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넉넉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거의 완벽해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영생을 얻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삶에 조금 더 도덕적인 삶과 의를 쌓으면 분명히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예외 없이 죄인이다.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오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들은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속에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다른 요구는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재물은 안 됩니다. 재물은 포기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마음 중심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탐욕을 드러내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탐욕, 우상 숭배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이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탐심의 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 그 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므로 너도 죄인이다. 너도 영락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로움으로 영생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청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일지라도 죄는 죄인 겁니다. 한 가지를 져도 죄고 10가지 죄를 져도 죄인인 것입니다. 한 개를 훔쳐도 도둑이고 10개를 훔쳐도 도둑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많은 율법을 잘 지키다가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해도 죄인인 거예요. 그 온 율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무릎을 딱 꿇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영생을 얻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로운 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도덕심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의가 아니다. 너희의 삶이 아니다. 너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는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죄인이라는, 너도 영락없이 죄인이라는 예수님의 그 선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내 속에 죄를 보게 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주인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25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여러분,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낙타가 거기를 지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얘기하십니다. 요즘은 지갑에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없어요. 택시를 타도 카드가 되고 버스를 타도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갑에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요즘 젊은 분들은 지갑을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스마트폰에 결제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지갑에 현금을 다 넣어갖고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두둑하게 지갑에 있는 날이면 이상하게 그날은 힘이 납니다. 그날은 어깨가 쫙 펴져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그게 돈의 힘입니다.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니까 힘이 나요. 지갑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든든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지갑 속에 있는 그 돈 때문에 든든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 얘기 전에 어린아이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 달려와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다. 여러분, 어른이 더 잘 믿을까요?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아이들이 순수하게 믿을까요? 어른들이 순수하게 믿을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할까요? 어른들이 의지할까요?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어린 아이 앞에 현금 다발로 1,000만 원을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장아장 기어가는 아이가 돈다발로 가겠습니까? 엄마한테로 가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예요. 엄마한테로 갑니다. 엄마한테로 가요. 어린아이는 돈보다 엄마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엄마의 껌딱지예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만 있으면 돼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엄마한테 가면 돼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껌딱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부자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뿐 아닙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더 의지한다면 영생을 얻기가 힘들어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있는 재물도 다 기부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부자가 엄청 많아요. 거부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어요. 다윗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제자 중에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 부자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 그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큰 집을 예배당으로 쓸 수 있도록, 예배처소로 쓸 수 있도록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쫓았던 이런 부자들에게 재물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모든 재물을 기부하라,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은 많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돈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우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한 지역에서 같이 양을 쳤는데 그 땅이 좁았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선택권을 롯 조카에게 먼저 주지 않습니까? 만약 물질을 우상으로 아는 사람들, 물질에 탐욕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해요. 롯이 살던 소돔과 북쪽의 엘람과 전쟁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그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많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전리품은요, 자기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려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졌다면,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우상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누림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놓으라고 한 게 있습니다. 내놓으라고 한 거 뭡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이삭.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13, 14세쯤이었습니다. 많이 컸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가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아들 이삭을 더 좋아해요? 아들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13년이나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곧 돌아오겠지. 처음 아들 얻었으니까 100세.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들이 우상인 겁니다. 아들 이삭이 하나님보다 좋아요. 아들이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하면 예배도 빠지고 놀러 가는 거예요. 아들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한 겁니다. 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방해물. 돈 번다고 주일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습니다. 오직 돈이에요. 돈이 아까워서 헌금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바둑을 좋아했답니다. 너무너무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말씀 준비도 소홀히 하면서 그 바둑을 그렇게 열심히 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흰 돌로 보이고 검은 돌로 보이더래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 두툼하고 비싼 그 바둑판을 둘로 쪼개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았대요. 잘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뺏어가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우상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뺏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희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 줬잖아요, 재물.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만약 순종했다면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즉시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땔감을 들고 갔어요. 번제단에 아들 이삭을 묶었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숲풀 사이에 번제할 순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그 가정에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죄인됨을 고백하며 죽게 나온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아무리 봐도 눈을 크게 떠봐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돈도 없고 자녀도 보잘것도 없고 내 자신도 의지할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축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51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긴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우리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경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을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장물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유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입하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몇 주 후면 고난 주간이 돌아오고 또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고난 주간, 그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기간 십자가 예수님 만나시고 용기 얻으시고 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금요일, 그 금요일을 맞아서 성금요일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세례식 3월 28일 주일날 있게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성 청년 유치부 교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 계십니다. 임후본 명예집사님, 김종명 원로장로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성격 300도 운동 송태순 권사님, 허정옥 권사님, 허경 집사님 1독씩 추가하셨고 김정숙 비권사님 2독 추가하셔서 256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성경은 힘을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21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발견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여 넉넉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